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한빛 청년 여러분들,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부활주일로 또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피를 쏟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각자 좀 주님보다 우선되었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자, 이런 좀 목표를 세우고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데요. 나눔을 하다 보니까 잘 이렇게 실천한 청년들도 있지만 실천하기도 쉽지 않다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바쁜 일상에 치여서 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금식하는 거, 우리가 잠깐 핸드폰을 내려놓는 거, 세상 유혹을 잠깐 뿌리치는 게, 잠깐 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런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세상 어떠한 사랑보다 주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보내는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그냥 상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지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 시간 또 함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맨날 드리는 예배이고 맨날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잊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간단한 그 유혹조차 뿌리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과 언약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 왕 되신 그 주님 찬양합시다. 우상들 무너져 비교할 자 영원한 주 이름 여호와 여호와 깊은 의가 되고 주 빛을 주시네 영원한 주 이름 여호와 여호와 Call the name, call the name 그 이름 여호와 All our praise, all our praise 찬양은 주께 있네 함께 선포합시다. 원수는 찬양해 원수는 찬양해 주가 사오시네 비교할 자 없네 여호와 여호와 지치지 않으시 굴복과 같은 비교할 자 없네 여호와 니시 fight you battle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니시 fight you battle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이의 목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평화를 여호와 니시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잠을 달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다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언약 때같이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는 시작된대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이 무덤이 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소용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 청년들을 부르셔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은혜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며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온성 교회와 청년부를 주님의 사랑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새로운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미래를 고민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범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레이스 찬양대와 모든 대원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부활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또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냈고 고난 주간을 마쳤고요. 이제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시며 부활 주일입니다라고 인사할 텐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2018년에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의 드라마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 죽음 과정과 또 장례식을 지켜봤던 그 부활까지 이어갔던 내용인데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런 포스터입니다. 생생하게 그 예수님을 목격했던 첫 증인 그 마리아를 재조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마리아를 향해서 사도 중에 사도였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하며 주목하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따르고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십자가 못 박히는 현장에서도 도망가지 않았죠. 다른 제자들은요 이제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모른다라고 부인까지 부인하고 부정했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켰던 이 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까지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던 마리아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정작 부활하시고 그 앞에 서셨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예수님이 와닿지가 않죠. 사실은 잘 믿기지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왜 알지 못했을까? 왜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알게 되었는가? 오늘 이 부활 주일에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색깔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뒤에서도 울면서 울고 있죠.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퍼서 그 아침, 부활하신 아침에 울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왔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빈 무덤을 보면서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이 마리아 생각에는, 그 믿음에는, 그 생각에는 부활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챙겨야 하는데 사라졌으니까 누가 훔쳐갔는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걱정이 앞서고 있죠. 예수님 부활 죽으셨는데 마지막이라도 그 몸을 내가 잘 챙겨야겠다, 이러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뭐했으나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보았으나 알지 못했다. 보긴 봤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생각과 믿음의 방향의 문제였죠. 이 병행복문 누가복음 24장을 봐서도 엠마오로 올라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조차도 이 십자가에서 죽은 빈 무덤에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따랐지만 천사들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못 볼 정도로 이미 그 생각에는 빈 무덤에 예수님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고 그 생각에만 갇혀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그 이해를 넘으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아직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세번역 성경에는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뭐하고요? 알지 못한다.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왔다라고 호소하고 있죠.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예수님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자, 그 생각에만 갇혀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깨닫는 자도 없고 뭐 하는 자도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자기 입맛에만 맞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찬양도 많이 드리고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인데 유튜브만 이제 영상만 보더라도 찬양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서는요, 원하는 신은 무엇인가? 우리 욕구에 맞아야 한다는 거죠. 내 통제 안에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을, 그러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이 마리아의 생각과는 들어맞지 않으니까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본 이유는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너무 커서 그 슬픔이, 그 걱정이 너무 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생각 안에, 틀 안에서만 가두려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와닿지 않을 때,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너무 클 때, 너무 내 다른 생각들이 앞설 때마다 못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에 갇힌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질문하시고 손을 내미시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찌하여 울며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고 먼저 마리아를 찾으셨고 질문하셨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은데,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요, 붙잡아 주셨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아직까지도 슬픔에 사로잡혀 있느냐, 왜 아직까지도 그 현실에만 너 안주하고 있냐, 왜 가만히 있냐라고, 생각에만 갇혀 있냐라고 묻고 있죠. 두 번째 질문은요, 마리아야 너는 어떤 예수님을 찾느냐, 어떤 예수님을 찾느냐, 네 기억에 갇힌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을 찾고만 있지 않느냐, 아니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냐라고,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찾느냐 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활 주일에 질문하시죠.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갈팡질팡하는 그 마리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 내 생각에서만 예수님을 찾느냐라고, 진짜 예수님을 찾긴 찾느냐라고.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몰라보죠. 가까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니까 예 선생님 즉시 알아보죠.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라는 뜻이고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손 내민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셨고, 사무엘이나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16절 순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름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수여받는 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잘해서 무언가를 얻어지는 그런 성과물도 아닌 거죠. 앞서서 제가 선제적 은혜라고 말씀드렸듯이,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구원과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했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경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는 것이고 그 부활도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내가 잘해서, 본인이 잘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선물 받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드디어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죠. 이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죠.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 제자 도마에게는 손에 못자국, 배에 창자국을 야 만져봐라, 의심하는 도마야 한번 만져봐라 라고 이렇게 권유하셨거든요. 17절에서 붙들다라는 단어는 아주 꽉 매달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순간 이 마리아는 꽉 매달려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이해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잃은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났으니까 너무나 기뻐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마리아는 이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 고통이 있었는데 예수님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으로 고통받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게 되었죠.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이제는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내가 네 마음은 잘 아는데 나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있는 그 우편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마리아야, 네가 이제 너와 관계가 이전의 방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앞으로 이 땅에 성령이 함께할 거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랑으로 교제할 거고 너희 안에 그 성령이 늘 임재할 거라고, 앞으로 믿는 사람들마다 교제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붙들지 말라 이 의미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보내심의 의미가 담겨 있죠. 요한복음 우리 14장 말씀입니다. 14장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요, 우리는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우리 두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데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 입술로 찬양하고 있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함께 예배 자리에 모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지금 교제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말씀, 예배, 기도, 이 교제, 모임, 이런 활동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활동들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친밀한 교제가 이어지고 있는가? 찬양을 부를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이나마 주시는 은혜가 느껴진다라면, 사랑의 마음이나 섬김과 감사의 생각들이 선명해진다라고 한다면, 위로를 얻고 있다라면, 기쁨이 있다라면,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진다라면 지금 성도로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예수님 만나 주셨는데 다시 보내심을 받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요, 이제 전하러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매달리지 말라,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 그래서 울고 있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죽음부터 부활하신 그 아침까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했던 첫 증인으로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바로 앞에서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그 생각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빈 무덤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은 먼저 예수님 찾아오신 겁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마리아, 이제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었죠.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을 내 기억에만, 내 생각에만 그렇게 가두고 매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감정만 위로해 주는 예수님으로,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그 증거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이 부활 신앙을 선물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렇게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님 찾지 마시고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으로 증언하시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를 이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나님이 되시기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중보자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맡겨주신 이 삶과 그 가정, 신앙의 자리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 믿음의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청년들, 이 청년의 뜰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청년들과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저희들의 귀한 예물들, 그 마음과 정성과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인정하며 11조 예물 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11조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계속해서 채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려진 감사의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신 것처럼 그 앞으로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1000번제로 드리는 소원과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도우심으로 응답받는 간증과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그 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들이 많아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새 가족, 새 청년이 있습니다. 네. 우리 박정민 청년 그리고 이준성 청년.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찬양하시나요? 특송 같이 한번 우리 축복송 같이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 가시면서 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 일어서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새 가족들 일어나시면 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고 손을 뻗어 가시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고요.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끝나시고 우리 왼쪽에 가셔서 우리 담당 청년부 목사님 만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4월 11일에 우리 전주 시현성교회 봄날의 동행 주킹 워킹 편이 있습니다. 네, 꼭 참석해 주셔서 같이 또 즐거운 시간, 교제의 시간 나누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는 청년 있습니다. 김용진 군 4월 11일 오전 11시 30분 그레이스 K 완주점에서 있습니다. 오늘 김용진 청년 오셨나요? 네, 여기 우리 결혼 잘 하시도록 박수로 응해주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광고는 청년부 광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증언하시는 청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저희의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온성의 청년들과 성도들의 그 학업과 가정, 직장과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한 주간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부 예배 나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한빛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6년 이번에 여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일본 교태로 떠난다고 하고요. 선교 준비하면서 이제 많이들 수고와 헌신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고요.